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용두삼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두삼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용두삼위. 용두삼위는요,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사의 사탑인데요. 피사의 사탑은 원래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질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지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또 공사를 감행한 탓에 건설 중에 탑이 이제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설계를 변경해 가며 그 피사의 사탑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피사의 사탑은 원래 계획보다 더 초라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래 큰 계획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니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연초에 성경 1독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까 여전히 창세기에 머물러 있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이 된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다 더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4장부터는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쭉쭉 이어질 것만 같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던 그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솔로몬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가면서 성전 건축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제와는 달리 당시에는 왕이 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런 현상은요 인근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를 위해서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수가 무려 700여 명이었습니다. 또 후궁까지 포함하면 약 1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내 중에는요 바로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애굽과의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대국인 애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고 나라가 서야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러한 생각으로 더욱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7절과 8절 말씀에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자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맡기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끝까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신앙은요 마치 용두사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리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솔로몬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기보다는 끝까지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두사미의 신앙을 벗어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엄청난 권력과 힘 그리고 재물을 손에 쥐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쉽게 큰 힘을 지닌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진 채 큰 권력을 손에 쥐며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도 그렇고요. 자신의 경건과 업적을 자랑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꾸중을 듣곤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생각을 들어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그러면 기도
정말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요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이방신을 따르는 아내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를 향해 있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당장 죽게 된다 해도 솔로몬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넘기는 벌을 주셨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세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세대에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한 지파를 남겨서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인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해서 내 눈앞에 닥친 큰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